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2쪽 사이에 있고요. 히브리서 9장 오늘은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1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성장이나 아픔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 그냥 흔히 아시는 몇 구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격려의 편지죠. 이제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의 시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어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 장르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회적인 편지이죠.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적 가치로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니까 단락별로 다 끊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락단락 나누고 그래서 살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이제 편지와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고, 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언제 이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할까 이러한 관점으로 히브리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지고, 아마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동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능하면 말씀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집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거듭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히브리서 떠나보내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 찾아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 잘 살펴서 우리의 따를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으실 수 있겠어요? 조금 읽기가 어렵죠? 좋은 땡땡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저에게 적용하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면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많을 겁니다. 금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다른 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정말 저를 찾아주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커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한 1시간 정도 커피를 같이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 그냥 편한 부부 사이 할 이야기 하다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런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이나 시선으로부터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 좀 좋은 일이긴 한데,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어찌 보면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사랑으로부터 찾고자 하면 그 사역의 현장은 어찌 보면 메마르고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 좀 여러분 고자질할 거 있으세요? 잘못하는 거나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저는 저희 사역자들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희 이번에 교역자들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교회들마다 사역자는 너무나 적고 좀 좋은 사역자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에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낙원교회 사랑하셔서 좋은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주셨구나. 문종사님도 금요일날 제가 짐짓 아는 척은 안 했는데 링겔 맞으시면서 사역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하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 9시 정도 되는 시간 교역자들 원래 퇴근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붙잡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일찍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 여름 사역 준비한다고 안 가십니다. 근데 성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제 할머니가 자주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저 그 표정이에요. 지금 딱 우리 목사님 표정. 띠꾸나게 왜 이렇게 앉아 있냐라는 이야기. 띠꾸나다는 게 어느 동네 말이에요? 띠꾸나다게 뭐예요? 어느 동네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좀 전라도 분이긴 전라도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띠꾼하다라는 표현 제가 가끔 좀 듣긴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정말 9시 정도에 띠꾼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집에 들어가지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을 거면 집에 들어가는 게 사람 마음 편한데 근데 사실 그 생각 해봐요. 그냥 적당히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위를 넓히고 좀 더 세심히 사역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좀 어떠한 시간적 물리적 환경을 좀 뛰어넘어 사역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저는 저희 목사님들 그래서 어디 가서 전 정말 저희 목사님들 한 번도 욕해본 적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욕한 적 있겠지만 나가서 저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부족한 면은 있으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과 선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전도사님은 참 좋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격려하는 일이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잘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말씀 사역자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왜 교사로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 계신가? 내가 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하튼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시고 주일 오후 예배 이거 사실 의무감에 이 자리에 좀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용감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회 이게 사실 직분자이면서도 오후 예배 단 한 번도 드리지 않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제가 이제 감당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어쩔 수 없고 이게 사실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건 좀 자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너무나 자유하신 분들 계세요.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 근데 여하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건 맞죠?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긴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2주 전이긴 했지만 여러분 지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 설교 제목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게 점심 뭐 드셨는지도 기억 안 하시 못하 국수 드시는 건 기억하시겠네요. 오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거 바로 말씀하셨으면 제가 커피를 쏠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또 목회자 용돈 지켜 주시려고 대답 안 하신 것 감사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늘 말씀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천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율법, 성막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어져요. 사회적인 통념으로부터 개인의 가치나 경험까지 사람마다 그 범위나 경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나름 다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른 삶,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통념,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는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만한 어떤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바른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긍할 만한 공통의 어떠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생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기본값으로 해서 한 사람이 보이는 어떠한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름의 선과 악으로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을 우선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좀 변화되어지는 데에는 문화가 변하고 어떠한 가치들이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품 위에 선을 행하는 것을 어떠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기준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 선한 삶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기준 위에서 신앙의 기초를 쌓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도 마음이 가서 더한 열심으로 섬기는 많은 헌신의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가치는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행함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나의 행함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내 행위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값 사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것인데 내 행위를 신앙생활의 기본값으로 잡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의 기준이 누가 되어져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기본값을 나의 행위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모든 기준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그것을 이제 세 글자로는 자기의 그리고 좀 다섯 글자는 자기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자기 의로움에 대하여 매우 엄하고 무섭고 엄격하게 경계하고 이제 성경은 나무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합당한 의로움의 수준을 가지고 옳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이 말씀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자주 비추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때때로 이제 사람 문제로 지치게 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되새기는 구절이기도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를 이야기하면 오전 설교에 등장했던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너무 발음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시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근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 그가 행하는 행동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밝혀내는 바울사가 변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뜨거운 책망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오전 말씀에 등장하는 누가 봐도 나쁜 그런 그 시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뜨거운 책망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가 등장하고 성전 안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주장하는 이 땅의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정신 차려라, 네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오전에 운명이란 얘기, 운명적으로 표현, 이거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지금도 상처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건교회 안에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참 좋은 분들도 많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어린 제가 봐도 저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싶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어린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가치로만 평생을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며 그렇게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신앙적 기준입니다. 만약에 오늘 나의 신앙의 근거를 내 안에서만 찾아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앙의 토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집 안에서 방황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어떠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스스로 좀 잘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생각을 조금 덜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좀 잘하면 드는 생각이에요.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내가 무엇이 되어가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 너는 something, 특별한 무언가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시 사는 삶, 거듭남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이다, 이거 전제도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나는 괜찮은 교인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기는 한데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이다. 이것도 비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90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위험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내가 매이지 아니한다.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우쭐거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길을 잘못 서거나 뭐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나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아니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무나 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말씀 읽어보면 나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뭐 괜찮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도 크게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어떠한 신앙의 아름다운 어떠한 이야기들이 없더라도 내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도 적어도 우리가 크게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쉬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인 분들이 계십니다. 경주자로 이 자리에, 믿음의 경주를 뛰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데 이렇게 경주자로 옷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심판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어떠한 타고난 기질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죄의 본성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어떤 신앙의 명제에 대한 설명인지 아세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에 매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명제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 읽으면 돼요. 3절부터 읽었으니까 이제 1절과 2절 말씀 읽으면 이게 어떠한 신앙의 명제에 대한 설명인지 보세요.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의 주권을 누구에게 옮겨놓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 놓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제 제목을 저에게 적용할 때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이 땅에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성공하여 잘 사는 것보다 적어도 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좋은 목사가 그냥 싹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좀 날마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정말 자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나쁜 결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좋은 목사라고 하는 어떠한 타이틀에 목을 걸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목사가 되어진 어떠한 기준들을 제 안에서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다운 목사,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목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잊고 사는 것보다는 분명 좋아요. 내가 권사인 것을 교회에 와서나 기억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집사, 나은 권사, 나은 장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실 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다. 제대로 제가 20대 30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마음 안에 울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잘 못 보니까 이제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은 목사님들 보면서 막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제대로 되지 않은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서 제 안에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사역을 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겠다, 제대로 된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이거 이전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제대로이지 않은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목사, 제대로 되지 않은 장로, 집사들을 내가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좀 그들과 다르게 좀 나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이게 사실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해요.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맡은 자의 충성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엄정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노력은 선하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옳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되어지면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 결국 죄가 되어진다.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다. 지난주 노예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좀 너무나 안타깝게 좀 빨리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로 목사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 두 분이 지금 그간 6개월 동안에 가장 가까운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좀 말을 대놓고 오늘 목사 안 계시니까 이야기는 하지 못했는데 좀 많이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장례 노회장으로 치루어지면서 제가 노회 그 장례에 가서 여러 노회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어졌는데, 한 후배 목사님 이제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 이제 직분자 이제 이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후배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2년 전에 이제 아예 지방에서 올라오신 장로님 가정에 있는데 너무나 좋은 분이래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아끼는 마음을 해주시는 마음이 말씀이니까 감사히 들으면서도 듣다 보니까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데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안 드리기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저런 부담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나름의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해결책을 드렸어요. 이게 농담 비슷하고, 이게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 낙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긴 하거든요. 내가 어차피 낙원교회를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아이고 너무 이렇게 마음 쓰시는 게 깊어져서 병나실까봐 걱정된다고, 그냥 행복하게 걱정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면 무겁게 듣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렇게 반응을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너 아껴서 하는 말이다 이 이야기 전 잘 안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아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너 아껴서 하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되레 제가 좀 짧은 인생이지만 목회자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저에게 저 아껴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언제나 좀 격려해주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면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를 변화시킨 건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제 부모님도 저에게 거의 잔소리 안 하셨고, 주변에 저를 아끼는 분들도 오랫동안 저를 좀 격려하면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좀 기다려주고 옆에서 격려해주는 일이 교회 안에선 해야 하는 일이다. 사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도 시간 지나다 보면 사람들 간에 여러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김장하다가 권사님도 심하게 싸우고 막 욕하면서 싸우셨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고 귀히 섬기고 자기 뭐 물질 시간 들여서 어려운 학생들 막 계속 도와가면서 밥해 먹이고 그러셨던 분인데, 근데 뭐 그렇게 싸우게 되어져요. 그렇게 독한 말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뭐 사랑하면서도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뻔한 거짓말과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중고거래 그때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는 중고거래하면 가끔씩 그 생각해요. 이거 당근 거래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떡할까? 당근 거래 점수가 거의 한 50도 정도 되거든요. 저는 뭐 그 물건 당근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제가 하네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미국에서 제가 중고 거래 같은 거 하는데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 딱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그냥 아설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이사에서 초판을 제가 아설 핑크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그 초판 처음 나온 책을 파는 거예요. 사진도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책하고 두 권의 책을 그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책하고 해서 두 책을 팔아가지고 초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유학생 입장에서 그 여러분 그거 100불 주고 제가 그 책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답변을 보면서 뭐 My brother in Christ 그러면서 주 안에 나의 형제 되어진 뭐 하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 아이디 붙여가지고. 그래서 편지 보내고 이제 뭐 사진까지 찍어서 다 보내고 이 책을 통하여 귀한 좀 도전 있게 원한다고 도착했는데 벽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된 물론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적어도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제 순진한 믿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열정은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릇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기준을 좀 버리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번 유치부 다들 주제 주일학교 맞죠? 주제가 교회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맞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어떠한 죄악된 본성의 물이 점점 빠지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어져요. 신앙생활 오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나온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장,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심지어 사회적인 통념, 전통,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이야기라도 교회를 위하여 해주시는 말씀은 겸허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통념이나 가치나 우리가 의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 그 선택을 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과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의로움들이 그러한 하나님 없는 본성들의 물이 점점 빠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성경은 언제나 그 복음서의 5번째 내가 복음 보게 되어져요. 모든 게 내가 복음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제 목회적 정황 가운데 다양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 확신하지만 예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잘못 전하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말씀 잘못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시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좀 컸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좀 선을 행하라라고 독려하잖아요. 선을 행하여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가져라. 천국의 티켓을 네가 한번 스스로 마련해 봐라.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면 천국행 티켓을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자의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선택할 때도 어떠한 자기의 기준이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인간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결같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말이 반대로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선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판단에, 또 나의 경험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져요. 내 기분에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누구께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주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다운 권사가 되셔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다운 집사, 우리 모두는 성도다운,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자 노력해야 돼요. 제 말은 오늘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어져요? 목표가 있을 때, 뭔가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를 손에 들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오직 한 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어진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지 않으면, 비추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 없다.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충성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 대충 예배를 때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신앙생활은 결국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더 이상 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살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말 다 들을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사람 말은 잘 들어주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사람 말 다 들으면서 살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귀를 닫고 있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건강하게 소화하고 받아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은 다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다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분위기 좋고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열심히 비춰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잘난 척하고 싶으실 때 없어요? 아니, 궁금해서. 저는 막 그러거든요. 잘난 척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그러니까 생색이란 단어 자체가 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 그러면 좀 재수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한테는 생색을 가족한테 좀 내요. 근데 가족한테 내도 재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생색을 너무 내면 사람이 그냥 그래. 근데 사람이 보니까 자기 인정받고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내게서 나온 것이 다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라고 하는 인정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첫 단계가 무엇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여러분, 나의 의로 주님께서는 잘난 척하기 보기 싫다라고 너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보세요. 11절 12절.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11절 12절. 제가 기초 작업은 다 끝냈어요. 이제 그 위에서 말씀 살펴봅니다. 11절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뭐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뭐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오직 한 가지 피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제사의 의식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예법이 되어져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한 장막으로, 근데 보면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대제사장이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식을 마쳤을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그 정결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시은 자, 인간의 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뚜껑 위에 뿌리게 되어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이 말씀으로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명하신 그러한 제사 의식 끝에 이러한 안식의 복을 선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안식, 당신의 샬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뭘까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죽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결국은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에 진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안식이 없을까? 누구나 나의 안식을 위하여 내 안식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의 방법이 언제나 이 땅에서는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21세기 이렇게 여러분 발달한 그런 문명과 교육과 이 세밀한 윤리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윤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 나의 것을 얻어내는 이 야만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모든 윤리와 교육의 실패거든요. 이게 우리가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힘의 우열을 가려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노력은 결국 이 땅에 진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이 땅의 역사만 살펴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악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죽도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하되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내 밑에 두어야만 내 땅의 소산을 그래도 넉넉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깨끗한 부자가 되어주면 좋아요. 저는 뭐 거듭난 부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다. 근데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정말 거듭난 부자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 저는 그건 결코 그렇게 우리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벌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많아져요. 마지막 때에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인생의 이야기들이 점차로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그냥 부자 되시라고, 부자 많이 되시고 11조 많이 내셔서 좀 나온교회 부채도 좀 많이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진리를 깨달은 대로 전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땅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시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구약의 성막은 손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는 아무리 내가 그 지성소 안에 깨끗하고 온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샘플이다. 이게 이제 뭐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 피로 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국 이것은 1년에 한 번 매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 온전하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이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자리이다. 이것을 구약의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들어갈 때는 오직 피로 말미암아 용납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은 매년마다 새롭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선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진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이 땅에 창조에 속하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죄 없는 자의 희생, 그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단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셔야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성소에 들어가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민수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피도 아무런 피나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멍에를 메고 단 한 번도 일하지 아니한 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그것을 진 밖에서, 죄인들의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밖에서 도살합니다. 그 다음 그 대제사장이 그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성소를 향한 7번 뿌리게 되어져요. 그 암송아지의 몸체는 제사장의 목전에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몸체가 불살라지는 동안에 대제사장 그 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같은 걸 그 안에 집어넣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암송아지의 죄를 다 모두어서 진 밖에 이제 간직하였다.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밖에 간직하였다가 사람들의 부정을, 그리고 사물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로 시체와 접촉하여 더럽혀진 사람이나 어떠한 부정한 물건들에 뿌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민수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사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는가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이 있는데, 이제 이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의식이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를 제한적으로 정결케 하는 효과밖에는 없다. 다시 우리가 육체가 죄를 지으면 이거 다시 또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부분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가 그리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야 힘들지 힘내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 주실 거야, 은혜 베푸실 거야, 물론 필요하지. 그러나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창조와 하나님의 어떠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통하여, 이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통하여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은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구약의 그 제사의 방법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다. 그래서 그 피에 덮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8장에 우리가 제가 그냥 넘어가서, 그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8장의 중요한 구절이 환하게 이해됩니다. 8장 9절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돌보지 아니하시지 않았죠. 돌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결국 목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지시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때로부터 단 한 번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 외쳤던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성취되어졌다. 이제 다시 9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그러니까 당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사셨던 삶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오늘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분명히시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섬김과 의지와 어떠한 노력이 기특하게 여겨질 때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보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 피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요, 성막, 심지어 성전, 모든 제사,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이 하늘 성소의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하튼 좀 좋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장로다운 장로 되셔야 되고,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가 되셔야 돼요. 저도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죠. 적어도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야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허상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없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나는 오직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이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말로는 고백해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도무지 그 고백을 뒤따를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종교 색깔이 짙은 자리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또 다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 믿음을 재정리해 내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으면 여러분 더 깊이 철저하게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열심을 버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말씀하셔야 되고 내 삶에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전 설교 말씀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장차 얻을 어떤 상급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좀 살아야, 우리가 직분 열심히 좀 감당해야 우리에게 그 행위 여부로, 신앙의 행위 여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기업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수께 나의 생명을 걸게 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 맡은 자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죠. 충성은 그 일을 맡기신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 기쁨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 결론도 동일하네요.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권사,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위임 목사, 사실 위임 목사 세움 받을 때 원래 보통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저는 안 했어요. 확신도 없고 제가 잘 모르는데 세우는 게 그 임직자를 위임할 때 꼭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렇게 편한 일이 아니었던 터라. 교회 안에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조직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세움 받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나 직분자를 세우는 데에는 언제나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보혈 대신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가 이제 자리하게 되어지면 이 임직의 축복된 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임직의 과정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시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전 이해가 전 원로 목사님하고 예전에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막 많이 싸웠거든요. 좀 미루겠다고. 전 목사 자격이 없다고. 근데 우선 되고 나면 자격이 생긴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되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좋아요. 장로 되고 막 권사 되고 안 되면 막 교회 옮기고 막 힘들 정도. 뭐가 있어요? 전 모르는 장로 되면 어디서 막 돈 나와요? 정부에서? 권사 되면 나오고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예요. 사실 이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제 임직자들을 선정하는 일을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나 기준이나 자리나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살펴야 돼서 이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더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 결국에는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지혜롭게 당해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좀 맘 상하는 일 있지 아니하도록 이게 사실 자격이 돼서 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임직 대상이 아니라고 자격이 안 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만이 다짐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임직의 과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단들이 담겨지고 또한 낙원교회 새로운 또한 임직자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말고는 답이 없었던 저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저희들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언약을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오늘 저희를 맡고 있었던 성막의 휘장을 걷어내시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이 오늘 나의 존재와 정체성에 새로운 아버지의 정의를 내려
몸으로만 지키는 신앙의 예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내 마음까지 변화를 받아 진정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임직의 과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좋은 일꾼들 기쁨으로 세우고 세워진 자들의 참된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원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여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요.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요 예수의 피가 내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헛된 내 자신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의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 소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그리고 낙원교회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 수고하는 여름사역의 그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